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요, 이번 여호수아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는데 본문이 좀 깁니다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말씀을 읽으시다가 말씀 속에서 더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그 어떤 메시지의 능력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읽으면요, 그 말씀 읽다가 치유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막 한다는 자체는 그거는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 성경 말씀 집중해서 읽으시고 또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정말 중심을 다해서 듣다가 치유되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장입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대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양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더라. 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같이 황폐하였으며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아이성 싸움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죠. 그렇죠? 예. 오늘은 그 실패를 만회하고 대성을 거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작은 실패 뒤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실패 뒤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역사. 이런 응답들, 축복들을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뭐 때로는 불신앙하고 실패할 때 있겠죠. 그죠? 완전하십니까? 때로는 불신앙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실패들이 작은 실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큰 역사의 응답을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요. 우리 랩런트들 또 젊은 분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요. 책상 앞에 이런 그 문장 하나는 붙어 있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주로 이제 공부 못하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아요. 예? 책상 앞에 말입니다. 그런 문장 하나 딱 써고 나서 이제 뭐 공부한다고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좋은 말이죠. 그죠? 좋은 말입니다. 근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문장을 써놓고 있겠습니까?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성공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실패 이유를 찾지 않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갱신하지 않는 상태에서 밀어붙인다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계속 실패할 겁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고 갱신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 실패가 큰 축복과 성공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실패가 성공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렇게요. 진짜요.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성 사람들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몇 명밖에 안 됩니까? 총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12,000명밖에 안 됐어요. 12,000명. 예? 그 12,000명이 사는 작은 아이성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싸움에는 실패를 했어요. 굉장히 사기가 저하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함께 그 옆에 있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베델이라는 성도 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성 싸움에 아무래도 옆에 베델이라는 그 사람들도 위협을 느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같이요. 전쟁에 대패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회복한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틀림없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약속대로 정확하게 인도만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응답 축복 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불신앙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깨닫고 점검하고 갱신만 한다면은 하나님은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런 큰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작은 실패 가운데서도 큰 하나님의 역사,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요,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가 어떤 것이냐, 이 원리부터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원리, 우리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가 어떤 것이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요, 공부를 반짝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은 자꾸만요, 이 실력이 뒤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반짝 잘하느냐, 그리고 시간 지날수록 뒤처지느냐, 무조건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네? 무조건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요, 이 처음에는요, 시험을 치면 잘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갈수록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요, 공부를 잘하고요, 또 공부 속에 빠져가지고 그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느냐? 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알면 다양한 문제가 나와도 그 원리를 따라서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요, 문장을 통째로 외우고요, 심지어는 교과서를 통째로 외워도, 아니, 자기가 외우지 않은 다른 것을, 다른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아차 싶고 막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응답과 큰 축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리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축복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성 싸움에 탁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뭘 제일 먼저 했습니까? 뭐부터 했죠? 예,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는 말은 마음을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요,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입니다. 뭐부터 했느냐? 회개부터 했어요. 회개부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자만심을 가지고 불신앙했다. 그 죄부터요,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분명히 불신앙해놓고도 그걸요, 합리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핑계대고. 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큰 역사와 축복을 받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예? 우리가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됨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짓고 그 다음에 철저히 낮아지는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축복하는 원리가 어떤가 보세요. 8장 1절에 회개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신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확신하라는 얘기예요. 확신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한 자리에서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편 23편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 줄 아세요?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신 줄 아세요? 누구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왜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인상이 굳어 있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또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좀 웃으십시오. 뭐 이렇게 인상들 박박 쓰고 있습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축복된 자리에서 말입니다. 아니, 오클러스 말입니다. 그 뷔페집 가서 말입니다. 음식 먹는데, 그러시겠습니까? 네? 그 푸짐한 음식 앞에 말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까? 막 말이면 눈을 반짝이면서 말이죠. 네? 침을 삼키면서 얼굴 표정을 아주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가져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지 않았느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확신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확신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느냐? 다른 것도 다 봅니다.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아멘. 무슨 믿음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자녀다. 라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가 어렵대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우리 교회가 교회당을 이거 사는데 빚이 얼마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참 그런 중심이 있대요. 하나님, 저 빚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건데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됐고 내가 저것을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로또 복권 나올 때는 이러다가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는 있죠. 제 마음속에 그냥 아멘 나오더라고요.
근데 롯데복권 당첨이 그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집사님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요. 어떤 면에서 더 확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요, 뭐 하나님 자녀된 것이 저 동대문 시장 간 말입니다. 골라 하면서 물건 파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떨이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자녀의 선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는 이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느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미안하지만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배가 형식입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정말로 여호와를 앙망하다가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냥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자고요. 가나안 땅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을 확신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통해 받은 신분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응답을 모든 성도님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원주복마, 중국복마, 세계복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냐? 약속을 정말로 확신한다면은 기도를 통한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확신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아이성을, 어떻게 하면 이 베델성을 정복할 수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그 전략을 세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3만 명의 복병을 매복시켜라. 매복시켜라. 그 다음에요, 본진의 군사를 여호수아 내가 데리고 가서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다가 패배한 척하고 도망가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유인술 쓰라는 얘기죠. 유인하라. 그러면 처음에 아이성 사람들이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 끝장내다 싶어갖고 추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아이성만 추격한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베델성 사람들도요, 같이 추격하고 나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모든 성문을 다 열어놓고요, 모든 군사가 다 이제 유인술에 빠진 거죠. 다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때 아이성 사람들이 남은 매복한 자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불살라라.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베델의 사람들이 아이성과 연합하면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 오니까 따로 몇 명을 또 매복시켜요? 몇 명을 매복시키라고 했습니까? 5,000명을 따로 매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아이성과 베델성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을 주고 있는지요. 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요?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축복과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언약을 확신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을 확신하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 언약을 확신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가 확신한다! 라는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없잖아요. 믿습니다!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경험이 먼저, 내 방법이 먼저 나와요. 기도만 하면 승리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전략을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원리를 알았다면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나타나느냐? 시간표죠. 시간표. 자, 언제입니까? 8장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화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은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순종했다는 얘기죠. 신속하게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방법에 신속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이리저리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할 때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믿음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에는요. 그런데 실천의 믿음과 수고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사실적인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적인 응답. 네? 우리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말씀에 실천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말씀에 순종한다.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실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실천한다는 말은 헌신의 모습이에요. 순종과 헌신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헌신의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사실적인 축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초월적인 역사, 믿음에는 그런 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뭘 체험했냐? 더 사실적이고 큰 응답을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표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큰 역사, 축복이 나타나느냐? 헌신자들이 나타날 때입니다. 누가 나타날 때요? 헌신자들이 나타날 때. 헌신자들. 좀 그냥 웃으십시오. 새신자 반대가 헌신자가 아니고, 헌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들. 그죠? 생명까지 드리는 자들. 이 헌신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헌신자들이 나타났습니까? 누가 헌신자들입니까? 매복한 사람들이요. 3만 명, 그리고 따로 5천 명을 매복시켰잖아요. 다들 군대 다녀오셨죠? 네. 고집사님 그 체격 볼 때 방위 같은데 확실히 군대 다녀오신 거 맞아요? 네. 저희 집에서는 우리 아들이
방위의 저주를 끊었습니다. 우리 조장로님 댁에서는 우리 이제 막내 선인이가 그 저주를 끊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매복. 이 사람들은요, 작전에 성공하면 최고 1등 공신이지만, 만약에 발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각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매복한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의 말에 이 사람들은 뭐였냐? 헌신한 거예요. 너희들은 저 아이성 거기에 매복해라. 너희들은 저 베들에서 또 군사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매복해라. 우리가 유인하겠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끌어들인 다음에 내가 단창을 들 테니까 그 표시를 보고 너희들이 성 안에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야. 만약에 이런 작전을 눈치채고 쫓아 나오는데 일부의 군사들을 성 안에 주둔시킨다든지 또 매복한 사실을 안다든지 막 본진을 막 쫓아가는 척하다가 매복군을 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복한 사람들은 그야말로요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의 말에 헌신을 했어요.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요. 이런 헌신자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헌신자들이요. 교회에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냐? 헌신자들이 나올 때. 헌신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헌신은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나에게 갑절에 아니 100배 축복을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작은 실패에 대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인데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베델성도 다 정복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30절부터 3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전부 다 어디에 모였느냐? 에발산에 모였다고 했어요. 그 산에 다 모여갖고 뭘 했겠습니까? 거기서 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뭐 했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승리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딱 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의 믿음을 통해서요. 예배의 믿음을 통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성 싸움과 베델성 싸움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되어진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린 것이 번제입니다. 그게 번제예요.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번제란 것은요. 온전히 영광 돌린. 그러면서 번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겠어요?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화목제는 무슨 제사겠습니까?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를 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했어요. 감사. 네. 우리가요 응답 받은 다음에 축복 받은 다음에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느냐? 어떤 모습으로요?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요. 내가 다시는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노아와 그 가족을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한편으로 어떻게 했느냐? 8장 32절로 35절 보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다 기록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율법의 말씀을 모든 백성 앞에서 낭독하게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점검하면서 확신하는 믿음을 갖도록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듣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율법 안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그리심산과 예발산이 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한쪽은 이 그리심산, 한쪽은 예발산. 34절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린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점검하며 확신하는 믿음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믿음을 갖도록. 지난주에 이제 중국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4군데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메시지 하는 것을 또 저희들도 같이 옆에서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들으면서 저에게 딱 뭐랄까요, 좀 박힌 그런 단어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객관성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객관성 있는 믿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객관성 있는 믿음을 가져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예? 무엇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낭독한 축복의 말씀만 낭독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낭독하겠습니까? 객관성 있게. 객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객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객관성 있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불신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불신앙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하셨잖아요.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회복과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뭐라고요? 갱신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입니다. 사랑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공의 하나님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축복의 기회를 붙잡은 자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면서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사랑의 기회를 붙잡고 갱신하고 결단하며 응답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회, 다시 말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사기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어떻게 아이성과 베델성을 정복하고 승리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리, 하나님이 축복하는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는지 그 시간표도 우리는 중요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응답받아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사단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응답 받기 위한 새로운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축복을 받기 위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점검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자녀에 대한 확신과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한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붙잡으시고 더 큰 응답 주시고 더 큰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 준비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약속의 자녀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찬송 부를 때 흥금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영상 닮은, 하나님의 영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산이 될 때에 기도의 줄 잡고 담대히 나가라. 십자가에 예수님 모든 것 이루셨네. 너 염려 말고 감사로 속에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언약 잡은 자녀,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삶.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언약 잡은 자녀,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사람, 승리의 사람. 세상의 문화가 금바다 된다 해도, 세상의 문화가 금바다 된다 해도 언약에 외치어 담대히 항해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기었네. 너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문화가 큰 바다 된다 해도 세상의 문화가 큰 바다 된다 하여도 언약에 뱉들어 담대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겼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겼네. 너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작은 실패에 대해 나타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는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는 시간표와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동선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또 현실 앞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만심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실패에 대해 나타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봤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큰 역사와 축복을 응답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원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갱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신분을 확신하며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약속한 지역복음화, 중국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확신하고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준비하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는 불신앙과 불신앙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금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객관성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